오늘 바울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서밋 타임, 또 서밋 자세, 또 서밋 걸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빠른 답이 뭐냐라고요. 어렵게 여러분이 생각할 게 없어요. 가장 빠르게 응답하는 길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뭘 좀 안 해주나? 근데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 이제 내 생각이 틀린 거죠. 교인들이 뭘 좀 안 해주나? 이러니까 사실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설교를 할 때요 자꾸 교인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변화시키고 메시지가 교인이 이렇게 막. 근데 어느 날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다. 내가 할 거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 가지고 교인을 바꾸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그죠? 근데 그때부터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빠른 응답, 치유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치유. 여러분이 무슨 시간 가지냐면은 이걸 딱 가지는 겁니다. 치유 타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치유하는 가장 좋은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치유 타임 가지면은 여러분과 제가 치유 누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또 하는데 저한테 이게 권사님 문자를 보내고 보인도 않는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이 암이 걸려봤습니까? 안 걸려도 불안한데 근데요 내가 암이 맞나? 라고 할 만큼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본인이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 타임, 치유 자세.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요한 그것이 딱 준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하는 겁니다. 치유. 교회가 영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문제를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권 없는 게 절대 그런 사람 안 보내요. 왜냐?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응답, 여러분 요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어떤 치유 타임이냐 할 때 여러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 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요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자꾸 누리고 가지는 겁니다. 요게 응답이고 요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은 죽은 상태입니다. 상태 자체가 죽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뜻 안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죽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정도가이죠. 이래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같이 모임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차를 툭 타고 오는데 하필 조은표 목사님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그 이제 조은표 목사님 운전하고 옆에 교육자 앉고 이 목사님 앉고 내가 이쪽 앉았거든요. 그 내가 또 타고 하는데 사실은 같이 이렇게 지내다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차가 쭉 달리는데 내가 이제 눈밀을 봤거든요. 저 모습 졸고 있는 거죠. 아니, 날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가. 막 졸고, 아니, 여러분 졸아요. 잤죠, 그때, 그죠? 아니, 거기, 거짓말 치면 지옥 가요. 아니, 거짓말, 자더라니까 막. 근데 보니까요, 자는 거요.
근데 가다가 차 서니까 또 잤다가 또 가고 해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그럼 다 처음 가보면 누가 설교합니까? 그러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요, 못 쪼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수석 가만히 보면 조수석에 앉은 분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성질이 또, 저 목사님 졸지만 이런 말 잘 못하고 너무 미안할까 싶어갖고. 그래서 제가 말을 자꾸 그랬죠. 아버지 잘 계시느냐? 아버지 건강하시냐? 주일날 광주 갔다 왔어요. 광주에 차 타고 갔냐? 광주에 차를 가져갔냐? 뭐 어떻게 가져가냐? 그럼 그럼 또 약간 또 내려오는 게 또, 말 계속 그랬죠. 다민족 요새 상황이 어떠냐? 오만 말 그래 왔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서 내가 처음 가보면 됩니까 우리가? 세계 보면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러면서 사람이 평안하다 보면 문제 올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 중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죽은 상태, 고통 상태에 여기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큰 답이 뭐냐? 부활이라고 할 때는 뭐가 포함됩니까? 고통과 십자가와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까? 여기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에게 생명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멸망 상태 죽어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이 사실을 누가 말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서 건지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은요. 여러분 굉장하죠.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 생명의 축복을요.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정도가 있죠. 영원한 생명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여러분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세계보화 축복을 딱 누리시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신앙.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혹시 문제 왔습니까? 인정하고요. 인정하고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이번 주일날 말할게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여러분이 딱 요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 타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안 될 문제가 없다. 왜냐? 싹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는 걸 보고 주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이죠. 그건 내 친구라.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라 그러세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요 축복을 딱 누리시는 거죠. 치유 타임.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요 생활 잡고 가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치유 타임을 가지면요, 계속 질환이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병이 드는 것도 오래 걸려가 됩니다.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세를 딱 만드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만듭니까? 여러분이 많은 자세, 여러 가지가 아니고 중요한 걸 딱 누리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적어서 보세요.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영적 치유죠.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바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언제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언제가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럼 감옥에서 보세요. 근데 이 4개 성경을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가? 전혀 감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보세요. 영적 치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잘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이걸 보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부르셨다. 영적 축복. 두 번째 보세요. 이거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축복. 이걸 설명하죠. 에베 2장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주고 너희 살렸다. 이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 축복을 전하는 그 쭉 설명하죠. 3장은 뭐냐 하면은 선교를 말합니다. 요거를 하는 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이 축복 가지고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걸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구원받은 적이 있다. 요게 영적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보면 간단해요. 사실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꼭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했지만은 여러분이 꼭 한번 누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세요.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깨지는 시간을 만들어요. 오늘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울을 깨뿐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난 지금 너무 비참하다, 그건 절대 망한 게 아닙니다. 이 보세요. 얼마나 깨부르냐. 세상적으로 상상해서 이 바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로마 신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니고데모 설명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900년 아닙니까? 나는 다르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70명 중에서 그 중에 관원은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바울을요, 박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영적 치유하시려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막 깨어지는 순간,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냥 바로 불렀으면 쓰시지. 14년 동안 아라비아, 자기 고향이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사하죠. 그것도 14년 동안이나. 그냥 불렀으면 바로 막 세계보면 써보면 될까입니까? 바울을. 그런데 안 그럽니다. 완전히 낮아, 14년 동안. 그게 여러분의 영적 부분을 치유한 시간이래요.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 막 깨어지고 나아집니까? 이건 여러분이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 그러네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요, 어마어마하게 어떡합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늦어지는 시간. 갈라 2장은요, 이거는 뭡니까? 낮아지는 시간. 보세요. 요리만 깨어지고 늦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요게 바울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치유를 받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막 처참하게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먹지 말랍니다. 겁먹지 말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겁이 안 나요. 왠지 아세요? 요걸 다 경험해 봤거든요. 요걸 다 경험해 봤어요. 요걸 다 경험해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괜찮다. 아무것도 문제 없다. 제가 신학 공부만요 12년을 했어요. 제가 전사만요 15년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신학 7년 하면 다 목사 왔거든요. 신학주만 12년을 내가. 그것도 돈도 안 주면서 늘 이렇게 전공하려고 하면 한 주 전에 돈 주고 아슬아슬하게.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나 성경에 들어봐서 그런가. 그런데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쓰시려고 일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습니까? 연약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영적 치유, 정신치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세요. 여러분, 뭘 확신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계복음으로 쓰실 것이다. 확신 만들어가지고 이걸 확신하니까요. 이걸 확신해요. 이걸 딱 확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보세요. 이게 응답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2장 5절부터 10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고난당한다, 괜찮다, 그리스도 당했다. 그러면 13절에 뭐랍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속에 손을 담으시고. 이게 보세요. 정신치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 3장이에요. 최고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 속에 뭡니까? 마음에다가 비밀을 쫙 담으시는 거죠. 빌립보 4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신치유. 여러분, 정신치유에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치유 받으려면요, 몇 개 뭘 생각하시냐면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은 시편 1편 2절에 딱 요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겁니다. 자꾸 혼미해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시냐면은 여러분이 에베소서 18절에 혹시 여러분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 계십니까? 마시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집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보통 이게 정신문제 사람들은요, 뭐를 자제를 잘 못하면 이걸 자제를 잘 못해요. 잠언 6장 2절에 말을 자제를 못해요. 네 한 말, 이게 네가 얽혔다. 이걸 조심하세요. 입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여러분 말한 그대로 됩니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됩니다. 요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딱 붙잡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병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골로새입니다. 바울 봐보세요. 치유 자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예. 혹시 문제 왔습니까? 병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세가 와 있는 겁니다. 근세는 왜 주십니까? 싸우라고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병들었습니까? 싸우라고요.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은 뭘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라. 보통 보세요. 병든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것만. 위의 것 생각해라. 하늘의 것. 그러면서 골로새 4장 뭡니까? 2절 4절에 봐보세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하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전부 전도의 도구고 축복입니다. 이걸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뭐 하시느냐? 몇 개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혹시 병든 분도 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어가 하세요. 호흡을 길게 하세요. 긴 호흡을 해요. 병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호흡이 짧습니다. 알죠? 병원 들어가면
이러네요. 일단 이런 호흡이 짧은 사람은요 빨리 죽습니다. 호흡을 길게 해요. 여러분 제 설교 들어봐 보세요. 호흡이 짧지 않습니다. 문장을요 쭉 길게 합니다. 그게 언제 하세요? 호흡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길게 하시래요. 그럼 평소 연습을 하라니까요. 제가 말씀했죠. 정신문인 사람들은 호흡을 아주 규칙해야 돼요. 1대 2대 4로 딱 맞춰가지고요. 근데 몸이 병든 사람은요 호흡을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오래 멈춰야 돼요. 죽겠다 라고 할 만큼 오래 멈춰요. 그러면 어지간한 병을 치료받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기억할 거예요. 2004년도에 저 그때 잘 나갔거든요. 2004년도에 8월 13, 14, 15, 3일을 세계 선교대를 했어요. 선교하는데 15개 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저를 보고 일본을 맡으래요. 그 일본 맡았는데 저는 이제 일본부터 맡았어요. 제가 양심적으로 한 번 딱 들어가서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4월 때 4, 5, 6, 7, 8 아닙니까? 그것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같이 댕기잖아요. 4월 때 어떻게 했냐면은 4월 때부터 해가지고 한 주는 국내 사역, 한 주는 일본 사역 돌았습니다. 한 달에 2번 들어갔죠, 일본을. 한 주는 국내 사역, 한 일본 사역. 그러면 월요일 날 딱 아침에 전도학교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안야가 전도 인도하고 교육자 모임하고 비행기 타고 동경 들어가 아까보네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강의하는 거예요. 저녁에 신간을 타고 누마제 가서 화요일 하루 종일 강의하고 또 화요일 저녁에 신간을 타고 나고야 가가지고 수요일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신간을 타고 저녁에 또 고베 가가지고 오사카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하고 고베가 강의하고 금요일 오고 금요일 와가지고 저녁에 철학 인도하고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텀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더운 데다가 내가 무리하니까 감기가 온 거예요. 감기가 와가지고 딱 죽겠더라고요. 그 정식이 어떠냐면은 제가 체력이 건강한 사람인데 몸의 체력이 한 20, 30% 남았겠다 할 만큼 다운됐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식은땀이 나요. 몸에서. 지금쯤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옷 다 젖어야 됩니다. 그래 갔다 와 제가 주일을 설교할 때 답니까? 주일 보통 설교 한 번 하고 샤워하고 오기 전에 또 샤워하고 이래가 샤워를 제가 제 방에다가요 그 뭡니까 런닝구를 갖다가 재놨잖아요. 왜요? 꽤 땀 나니까 옷 다 젖어 버리지. 벌써 옷 입으면 여기가 뭐 땀이 나가지고 허해진 거죠. 소금기 나가지고. 그런데 이게 났습니까? 안 나지. 뭐 한약, 그다음에 뭐 탄약, 뭐 신약, 구약 뭐 다 묻거든요. 이게 안 나요. 이게 안 났더라니까 이게요. 진짜 이게 안 나요. 몸이 다운돼 봅니다. 그때 유명 목사님 진행한 메시지로요 깊은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호흡을 길게 안 했습니까? 성숙만 달라고. 자, 그때부터 사실 집중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딱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진짜 딴 약 안 먹습니다. 호흡을 딱 들으시고 길게 멈추세요. 얼마나 길게 멈추냐? 죽겠다 라고 할 만큼. 그럼 그때 멈출 때 뭐였냐면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걸요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뱉으면서 오르골 달라고 또 들으시면서 성수만 달라고 본부 원다메시 또 내뱉으면서 이걸 반복하는데 딱 3개월 됐죠. 깨끗이 치유되는 거죠. 제가 병락을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 깊은 호흡하세요. 여러분 혹시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안 낫는다. 내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책임질게요. 내 책임질게요. 암,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내 책임질게요. 솔직히요. 제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을 너무 깊이 하니까요. 잠에 뇌에 산소 들어가니까 말똥말똥해요. 그게 내가 좀 안타깝지. 딴 거는 안타까운 게 없어요. 진짜 너무 호흡을 깊게 오래 못 쓰면요 내 산소 충분해요. 멜똥말똥해요.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간증입니다. 이거는 불신앙도 여러분 조금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로 쓰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거 딱 응답받으라니까요. 뭐 간증이 있으니까요. 뭐 응답 간증을 제가 책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잘 봐보세요. 오늘 본문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속에 여러분이 9장 이렇게 읽었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그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 9장 19절에요. 굉장히 음식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여자분들 음식할 때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독이요 독. 굉장히 축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막 음식에 십자거리 가면서 하세요. 아십니까? 축복해 가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어. 건강한 음식을요. 맛있게 먹으라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봐보세요. 시편 127편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잠을 주시는데 깊은 잠,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잠. 잠을 깊이 자요. 여러분에게 몸에요 면역이 언제 가장 많이 생기냐면 11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제가 설교도 말했잖아요. 의사가 이야기하세요.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가장 면역이 많이 발생된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사망한 줄 아세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때요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정신적인 문제나 우울증, 불면증 사람들이 밤에 11시부터 2시 사이 잠 못 잡니다. 그럼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데 그 대구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여동생 부부가 이게 막 가정 문제 와가지고 지금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전화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 앞집에 애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분이 38살인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이름이 진선이 어머니라. 진선이는 소왕이고 진선이 어머니라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분이 나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다음 주 이제 다락방 왔죠. 오니까 이 진선 어머니가 오자마자 내 손을 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세요? 이랬거든요. 전사님 사실은 38년 동안에 잠을 한숨 못 잤대요. 자기 말에. 근데 지난 주간에 전생 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에게 잠을 주십시오. 이런데 그렇게 기도한 잠들어 보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는지 진선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저녁에 잠 좀 잘라 그러죠. 그러면 남편 출근하고 일하고 또 조금 잘라 그러면 애들 학교 가고 또 자기도 출근해야 되고 이래야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이분이 조금만 잘 때 기도하는데 싹 깨끗하게. 치유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사실이라니까요. 치유 자세,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여러분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들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난하면 아프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고.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안 아프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건하세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딱 하잖아요. 그럼 일단요 몸의 건강부터 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예수 바로 믿잖아요. 일단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면서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지고요 몸도 건강해져요. 삶도 마찬가지, 경제도 축복이 와요. 예수 바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세요. 아멘. 예수 바로 믿으세요. 자 결론. 그럼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요. 치유 그릇. 그게 뭐냐면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의 배경을 아시죠? 빌레몬. 오늘 바울을 보고요. 바울이 어려울 때 쭉 했던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로마 감옥을 갔네요. 갔는데 감옥에 또 가가지고 죄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로마 그 감옥에서 황제의 특명받아 온 죄수인데 거기에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인데 완전히 오네시모는 뭐냐 하면은 완전히 노예고 절도부입니다. 절도부.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 복음 전에 이 오네시모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네요. 그럼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자 골로새 왔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 있었냐? 물어보니까 빌레몬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또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키운 겁니다. 바울이 딱 두 명 보고 아들아 그랬습니다. 두 명 보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내 아들 오네시모,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 디모데 이랬습니다. 딱 두 명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중 하나 오네시모라. 아무나 아들 겁니까? 근데 오네시모 복음 받고요 완전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빌레몬이라요. 근데 빌레몬도 완전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레몬한테. 내가 여차여차에 감옥에서 복음 전인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더라. 알고 보니까 당신 집에 종이 아니냐. 아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뭐 중요한 무슨 문서는 안 그러면 돈을 갈취해가지고 해가지고 로마로 와서 잡혔겠죠. 그래 따라서 뭡니까? 부탁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품으라. 빌레몬은 어떡합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세요. 다시 고향 돌아가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전도운동하죠.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이분이 중요한 전도자가 안 됩니까? 목회자가. 보세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순교하죠. 이거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요한 축복 가운데서 갑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치유는 뭔가 살리는 것입니다.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이 여러 개 중에서 이걸 말하죠. 우리는 전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합니까? 캠프. 이번 주일날 저녁에 캠프 헌신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캠프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코로나 이거 진행하면서 내 마음에 조금 이 교도 제목을 많이 잡아냈죠. 신천지에서 이번에 해체가 안 되겠습니까? 신천지가 그거는 또 하나님도 하실 일이고. 근데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에 가 있는 30만 명이 불신자가 한 명 없다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불신자가 한 명 갔다, 그럼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신천지 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존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절대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수수밭이 어디냐? 기존 신자 교회라. 완전 교회를 다 깨푸는 거예요. 이거 다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전도를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 벌금을 내라네, 벌금을. 벌금 다 내. 누가 가냐? 이마이세 가져가는 거예요. 지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거는 우리가 친천지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다.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건데 우리가 빛을 발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이들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랬습니다. 사역자. 그렇잖아요. 저기 나왔죠. 다메섹에 그래 나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누굴 보냅니까? 전도자 바울을 보냅니다. 보세요. 사역자 그 사역자 이건 다메섹 지역이죠. 똑같은 이야기죠. 지역. 거기에 봐보세요. 전도하는 제자가 딱 나옵니다. 요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300군데 지교가 벌어졌다. 끝납니다. 일단 그러면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다 무너집니다. 그 증거로 이춘재 잡혔잖아요. 저는 물론 공무원들이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성 땅 요 지역에 말씀 좀 쫙 펴니까 흑암 무진 결과입니다. 아멘? 저는 그리 믿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말씀 좀 편 결과입니다. 말씀 운동 바로 펴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에 흑암 무너져 버려요. 이 운동 시작하자. 여러분 딱 붙잡아요. 이번 캠프 때 딱. 이번 주에 몇시 오겠죠? 4부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캠프. 요 세 가지가 키입니다. 지속할 사역자, 그 다음에 현장, 그 다음에 제자.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하겠습니다. 교회 치유.
여러분 증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그 지역 교회들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올바르게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성전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교육자들이 찬양할 줄 아십니까? 다음 주는 여자분들 하실 건가요? 다음 주 여자분들 찬양하면 돼요. 뭐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남자분, 여자분, 다음 여자분들 교육자를 찬양해봐요. 우리 다락방에서 교육자들이요, 저런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 훈련받고 싶은 게 어디냐, 다민족교회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진행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요, 가장 훈련받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 다민족교회다. 왜 못 오냐? 우리는 무조건 2년 동안 굶어야 되거든.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저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일단은 그 정도 넘어 스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나는 일단 2년 동안 밥도 안 주거든. 거의 끝나서 못 와요. 오늘 미 살릴 건데. 여러분과 제가,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를, 여러분 좋은 교회 찾지 마시고 좋은 교회 만들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기억하잖아요. 내가 안하여 사역적을 하는데요, 내가 무슨 딱 감이 오는지 아세요? 야, 이 제대로 시스템 펴보면은 선교사가 다 모여있구나. 이거 설교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가요, 안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알잖아요. 안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본부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저것 보래? 아니, 선교사들이 저거 임마누엘교회라는 거 다 안으로 가네? 이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한번 봐보세요. 교회 치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치유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도 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축복교회를 만든 거죠.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대표적 교회. 여러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걸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보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주일날 저 3부 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문제죠? 조금만 참으세요. 왜 참으라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밋이요. 왜 제가 참으려 하냐? 다음 주 제가 성전 건축 3기업 헌신일 때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성전 헌신을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좋은 위치를 땅을 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60명도 안 됐습니다. 청년들 때 얘기했잖아요. 턱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요, 2,100평이 평이 땅에 나왔어요. 왔는데 이 앞에 은계성당에서 이 땅을 살려고 4년 동안 투자한 거예요. 근데 결국 못 샀어요. 왜 못 샀냐? 이 앞에 뭡니까, 이게 거성빌라 옆에 있죠. 요 60평을 안 파는 거, 입구를 갖다가 요 뒤에 다 파는데.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 군데가 나왔어요.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산 장애장 있죠. 장애장 옆에 땅 2,000평이래. 장애장에서 뭘 하냐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장애장 옆에 딱 2,000평을 평당 100만 원 사라. 그리고 주차장을 같이 쓰자. 장애장 우리가 같이 교회하고. 그게 노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이동탄 가다 보면 저 제우스라고 큰 건물 아니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땅이 2,000평이라. 근데 그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사게 되죠. 참 사는데 1,200평은 국유지, 970평은 이제 대지라요. 건물 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200평 명의를 하는데 이 명의를 누구를 해야 되냐? 오산에 5년 이상 산 사람 명의를 해야 돼. 그럼 내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음 달 7월 달 되면요, 50년 만에 이 땅이 풀립니다. 용도 변경이 돼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50년 만에. 좀 놀래 보세요. 다시 말해 볼게요. 50년 만에 요 뒤에 땅이 용도 변경이 됩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 하겠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수고하셔가 뭐 한답니까? 이 뒤에
여러분, 동탄, 오산 요 동네에서요, 돌 있는 데가 요밖에 없어요. 돌 있는 데가. 그 시에서 또 우리 장로님 또 친구분이 또 계셔가 또 해보니까 뭐한답니까? 이 돌을 갖다 캐면 이 동해라네요. 그 자기들이 다 해주겠다고. 우리 보고 돈 내지 말라고 다 해줄 테니까 나중에 돌 팔고 남은 돈 우리한테 돈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금 봐보세요. 앞에 지금 터널 해가지고 차선 뚫리죠. 또 그 앞에 차선 뚫리지. 원래 여러분 여기 은계도 2-3번지 아닙니까? 3, 4, 5, 6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4번지, 5, 6, 7번이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옆에가 동탄이에요. 동탄인데 이 전부 이게 원래 공장지대입니다. 이게 산업단지. 근데 요번에 바뀌었잖아요. 신도시 개발돼. 이상하네. 아무도 안 놀라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생을 못 걸어요? 이 정도 분명하면 됐지요. 여러분, 걸어온 길을 봐보세요. 사람이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할 게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알잖아요. 진짜 마음속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해야지. 이 복음운동 해야지. 제가 얼마만큼 그 유목사님께 고백한 줄 아세요? 어르신, 남주교회 당회장은 유광수 목사입니다. 이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을 실어드리려고요. 누가 그게 뭐 상관있습니까? 전도운동 해야죠. 아닙니까? 전도운동 해야죠. 생을 걸고. 우리가 마음껏 전도운동 하는데 결국은 이거 할 이유가 뭐냐?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어른들 계시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문제 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니까요. 조금만.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그날 끝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라니까요. 보세요. 솔직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솔직히요. 진짜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은 거. 그리스도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그 하나만 딱 잡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후대를 바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가 바로 다 크는 그날 끝나요. 어떤 것도 그때 위로가 다 돼요. 조금만 참아요. 뭐 오해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오해합니까? 괜찮습니다. 당연히 오해하죠. 보고 모르는데. 안 그럽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막 큰 죄를 짓다. 그거 당연한 거지. 불신자가 보고 모르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더 큰 죄도 짓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라니까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핵심하고 렘데이 할 수 있도록. 보세요. 서밋 치유. 네 번째 보세요. 요걸 놓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기도하세요. 산업 치유를 놓고요. 그래야 바르게 전도 선교가 일어나요. 바르게 전도 선교가. 우리가 그래야 선교도 후원하고 동문도 후회하고 바나우스도 후원하고 미국도 전 세계 전도운동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운동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가장 빠른 응답,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빠른 응답이 뭐냐? 치유 타임을 가지라. 얼마큼 치유 타임 가지냐? 여러분이 요속에 들어가세요. 요속에. 연약함 괜찮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에게 요거를 딱 준비시켜 나가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치유 증인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가장 빠른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